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또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탄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살아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단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 모두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애에서는 결코 다 이루어지지 않을 더 큰 의미의 약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회복할 새 예루살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후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무게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계획,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의 3,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와서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런 깊은 영적 지식을 아브라함이 다 감당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 즉 시간 속에서 점차로 드러난 진실을 배워 알게 된 것이지만 당대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루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이루심의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미지의 초월자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를 계시로 받고 행동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구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친구란 뭐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정말 거리낌 없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벗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2장 23절에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근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인지 그 실제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에는 약속의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절에는 그 단계들이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세우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가가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특별한 은혜의 언약의 첫 인물로 삼으셨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을 봅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가가심,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시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방문객처럼 다가가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경우에는 그런 방문객에 대한 언급이나 이상에 관한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반드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어떤 영적 경험도 모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명령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심을 시험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순종이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12장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서 보았던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15장에서 또다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15장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은 15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1절과 4절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부분은
7절부터 12절에 그 언약식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지런히 쪼개놓은 동물들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각각의 세 동물은 도살되어 쪼개졌고 절반씩 나누어진 두 조각들은 공간을 두고 마주보게 놓여졌습니다. 새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언약에 영원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엄숙한 서약과 맹세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언약식은 하나님만 치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세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이 언약의 성취를 담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시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언약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범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기초는 당연히 믿음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파기는 불순종에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게 있었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풍조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고 믿음은 있지만 순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변이 신앙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국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심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늘 서두에서 언약의 목적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것은 비록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맺으신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주어졌을 때 이 열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어떤 국가에 살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언약의 단계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언약의 단계 가운데 함께 지금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우침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삶에서 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단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늘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